사람들의 마음의 근심은 이 세상에서 매우 보편적인 것이죠. 신분이나 계급,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에게 잘 되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또 잘 못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죠. 우리 인생 항로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에 쓴 잔을 마셔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눈물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환경이 바뀌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나 자기가 가장 믿고 있었던 어떤 근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근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갑자기 큰 실수를 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하고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가족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큰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지주였는데 갑자기 가정의 그 중심 기둥이 무너져 버림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은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인 고민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눌리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제 주님이 그들을 떠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만 혼자 남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큰 낙담과 불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죠.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이나 상황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막막하기만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더 특별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모든 시간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오직 모든 삶이 예수님께만 매달려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실 뿐만 아니라 배반당하시고 원수들에게 붙잡히셔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완전한 멘붕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혼돈과 고민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얼굴 기색을 보고 또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는 마음의 고민과 고통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누구신가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최후의 가장 힘든 고난의 길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시면서도 자신의 그 고민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위안을 구했을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를 좀 위로해 달라,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배반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할 그 자신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고통과 크나큰 슬픔을 감추시고 훨씬 작은 슬픔을 당한 그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쏟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고 주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신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음의 그 근심을 이기기 위한 해독제로서 3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나를 믿으라입니다.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3절까지만 보았지만 지금 4절 이후에 그 뒤에 있는 본문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짧은 시간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11절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셨는데 나를 믿으라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데 왜 거기 2번이라고 그러지? 원어에는 2번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이 되었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이 11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달려왔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를 믿으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직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해독제와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전히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믿고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도 우리 안에 아직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염려와 근심에 대한 치료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만이 두려움과 근심의 질병에 대한 치료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같은 것입니다. 그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것이라면 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똑같은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믿음을 가져왔지만 이제 더 큰 믿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어온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약한 믿음은요, 강한 믿음만큼 믿는 그 사람에게 내적인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약한 믿음은요, 식별하는 능력이 희미하고 모호한 것이 그 특징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요, 자기 주변에 일고 있었던 그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견고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만을 견실하게 끝까지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이게 강한 믿음이죠. 그랬더라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견실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견실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에 쏟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내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이기는 것으로서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의 그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염려와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죠.
그것이 왜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거할 거처인 천국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천국은요, 아버지 집이죠. 주님은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천국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담이나 지붕이나 있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이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한마디로 천국은요, 본향,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입니다. 이 본향이라는 곳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선물을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반겨주는 곳,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천국은요, 끝까지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하숙집이나 여인숙 혹은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옮겨 다니시면서 사셨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집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사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저희 본가는 집에 고향에 그냥 계속 있었지만 제 자신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사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나중에 언젠가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봤더니요, 거기에 살던 주소지가 쭉 나오는데 이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셔요? 예, 우리가 영국에 유학할 때에도 얼마나 많이 이사를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정말 자주 옮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영원한 거주지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영원한 도성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영원히 이사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거할 곳이 많아요. 모든 신자들과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거기에 함께 살죠.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믿음이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다 거기에 모여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새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과연 나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의 대표자심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자신의 신비스러운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심으로써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십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심으로써 그 공로로 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죠.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시고 그들의 대리자요 대표자로서 나타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지체들이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으로써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자신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은밀하게 간직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먼저 그들을 천국에다가 다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이미 그곳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을 알았고 그곳에 대해서 생각했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곳을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알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했지만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천국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처소를 갖게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마음의 근심을 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과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정복자로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다시 돌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늘의 광채를 바라는 영광의 스랍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왕이세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인간들이 아직도 주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주님에게서 영광과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를 왕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주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따라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주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세 번째, 너희도 있게 하리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한 것이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요, 다시 오셔서 택한 자들을 모두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하나의 가족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예수님 자신의 인격적인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서는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올 때까지 그 오는 것을 천국에서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덤에서부터 불러 올리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지라도 나중에는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 혼자 남게 되어서 등한시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될런지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마침내 자기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무리를 영원히 즐겁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간단히 말하면 천국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한 몸이 최후의 영원히 머물 처소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그 영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하셨어요. 결국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체 영혼과 부활한 육체 모두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에 머물 곳은 우리의 부활한 육신을 위한 처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 혼 전체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또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 날은 화려하고 풍성한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의 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갑자기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많이 휘둘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주변에 뭔가가 달라질 때마다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신자들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처소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근거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흔들리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처소가 아버지 집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거기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만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집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편해지고 풍족해지면은요, 신자들조차도 자꾸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죠. 우리는요,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처럼,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휘둘림으로써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짐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